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릴 때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의롭게 여기심의 은총과 그 영생 얻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만을 소망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갔을 때를 말씀합니다. 죄의 종 노릇하며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의에 대하여는 자유롭고 무관한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물으며 죄의 열매를 계속 맺는 삶은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처한 그런 위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는 이제는 구원받기 이전의 죄의 종 노릇하며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죄를 짓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자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새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되면 무엇에도 종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종,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와 달리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유,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우리를
진리를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된 신자에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자기 부인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힘써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 된 신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일생 동안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주어지게 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해서 영원토록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의 의미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되는 동작을 가리키는 시제가 쓰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도 죽은 후에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단지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이 땅에서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자에게 이루어진 은혜를 가리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사귐을 맺는 것이 단지 감상적인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무엇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죄와 하루하루 싸워가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또는 은혜의 수단이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상하시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까지도 친히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은혜의 방편이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을 정해 주셨는데도 알아서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받겠지라고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르고 기쁨이 없지라고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서 솔직한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 죄와 싸워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편한 방법 없을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우리들이 드러내놓고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을 살펴보았을 때는 이렇게 나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르고 기쁨이 없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거죠. 청교도 존 오웬은 믿음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자가 게으름의 늪에 빠져서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면 영적인 힘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에 이르르고 맙니다.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정의하는 게으름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으름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로 세상에는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은 엄청나게 바쁘게 쳇바퀴를 돌듯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게으름인 것입니다. 지금 신자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하루하루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기를 씨름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근거로 해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신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의 교제를 누리며 하루하루 자신의 죄된 부분을 말씀의 근거에서 살피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을 의지하여 진실하고 충실되며 신실하게 살기를 간구하고 연습하며 하루하루 힘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하루하루 누리는 일을 등한시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진리를 따라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주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고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눈을 콕 감아버리고 나의 마음의 게으름을 방치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지 않으면서도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우월하지. 이런 공로의식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과 기도도 내 의를 자랑하는 수단이 된다면 내 자기 의를 꽉 붙잡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서는 23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즉 지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삭시란 단어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급료 또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죄의 열매를 맺는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죄의 삭슨 사망이요 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는 말씀 사이에 그러나 라는 반대의 의미, 역점의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지만 이제 반대의 의미를 소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죄는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게 되지만 영생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아니라 내가 성취한, 내가 기여한 무엇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는 내가 지은 것이지만, 그래서 결국엔 그 사망의 결과를 치르게 되지만, 작은 죄든 큰 죄든 결국 그 하나를 범하면 결국에는 사망의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만, 그 율법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은 내가 바란 것도 없는데, 내가 기여한 것도 없는데, 내가 성취한 것도 없는데, 그분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아들을 내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관계를 누리게 된 그 복된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여김받게 하시며 영생을 거저 누리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도 성령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신자는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라고 값을 치른다는 의미에서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의무니까 억지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런 것 이전에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갖겠습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해서라도 그래야 체면이 있지, 염치가 있지,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무한한 간극을, 지옥에 속한 자를 천국으로 올린 하나님 나라로 속한 자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한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신자는 값없는 은혜를 분에 넘치는 호의로 받은 자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힘써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신자는 나 자신의 근거에서는 연약함과 무능함만이 있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알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말씀을 기뻐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갈망하면서 성도님들께서 하루하루 분투하시며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또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죄로부터 회개하는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마음은 아프고 그 찔림이 속상하고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죄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꽉 막고 있으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되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말씀의 근거에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야 그 사랑과 은혜로, 사랑하시니까 회개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기를 분투하지만 또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그 간극이 멀다, 또 실패하는, 또 흔들리는, 또 그렇게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겐 무능하구나,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날이 갈수록 신자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 실패할 뿐이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기를 간구하고 은혜의 근거와 토대와 원천이 되시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거룩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각자의 주어진 정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 각자 다 정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주어진 삶 가운데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 주님을 의지하여 신실하고 또 진실하며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우리 성도님들 연령이 이제 더해 가시면 가실수록 또 몸이 또 약하여지고 또 속상하지만 또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또 말씀을 희석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 또 허락하신 각자의 또 은사와 분량이 있죠. 각자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죠. 여러분에게 놓여진 삶의 자리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 부족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 앞에 너무나도 간극이 멀죠. 제가 여러분들 중에 가장 못난 자로, 가장 부족한 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소한 자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인생의 질고 견뎌내시고 인내하시면서 분투하시면서 어찌 알겠습니까? 좀 우습죠, 제 그 삶에 겉도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을,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는 바닷물 펌하시는 거죠. 만족이 없어요. 허망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신다 그 바라보면서 은혜 간구하면서 말씀에 더 가까이, 하루하루 더 가까이 빚어져 가기를 간구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또 그러하기를 또 분투하는, 또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 더욱더 갈망하고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같은 자, 무능한 자, 무지한 자, 부족한 많은 자, 흠 많은 자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과 사랑으로 부르셨사오니, 두셨사오니, 이끄시고 있사오니, 끝까지 인도하시옵사오니 주님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또 견디고 또 인내하며 우리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수용하며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의 가운데서 세상을 담대함으로 거슬러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